오늘은 소망 네 번째 스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그 북핵 이 사건은 나라를 풍전등화의 위치에 몰아넣고 있죠.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었었어요. 2월달 통계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지금 직장이 없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나 군사, 경제 모든 부분에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객기가 갑자기 그 이상이 좀 생겨서 좀 위험한 경지에 빠졌어요.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이 비행기는 상당히 지금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승객 가운데 하나, 뭐야? 끝났다는 거야? 이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에레미야에 대해서 말씀했지요. 선지자 에레미야는 BC 586년 남유다가 멸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멸망 중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70년 후에 하나님은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후에 이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민족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영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국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을 마음껏 섬겨라 하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 이후의 선지자라는 것을 아시겠죠? 근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원수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첫 번째 중지가 되었어요. 왜 성전 건축이 중지가 되었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변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함께 하자, 그렇게 하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어찌 이방인의 손을 빌릴 수가 있느냐 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장장 15년 동안이나 성전을 못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큰 태산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위기 속에서 이제 다리오 왕이 파사의 왕으로 이제 제의하면서 성전 건축을 재허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20년 만에 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는데, 이때 영적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그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끝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참 너 세상에 살다가 참 잘했다, 너 선한 일 하고 왔구나,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면 좋겠는데 너 세상에서 뭐 했니? 나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 이거 입장 난처한 거예요. 예. 예.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스가랴서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환상과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성전 건축의 내용이지만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서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스가랴서입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가랴서 9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 예, 예수님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스가랴에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당시에는 성전이었어요. 예.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예. 오늘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신약 시대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런 방해가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수없이 많은 방해들을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왜 이렇게 막히지? 이거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켜서 이 일을 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꼬여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주의 일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있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엄홍길 그 산악인이 있어요. 예, 그분이 참 하는 얘기가 마음에 이 폐부에 이렇게 찌르더라고요.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 아마추어와 전문가의 차이점이 뭔가? 예, 아마추어는 산을 보고 이야 높다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전문가는 이 산을 오를 때 어느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다, 무슨 연장이 필요하겠다 하고 미리 내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그냥 산이 높다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아무 걱정 없고 뭐든지 쉽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라 할지라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그 앞에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탈출해 나올 때에 홍해바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바다가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거기에는 여러분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었죠. 예. 7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 옆에 금등대가 있는데 그 옆에 2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 감람나무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흘러서 이 종지 같은 그 사발 위에 기름이 계속 부어지면서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환상이 너무 묘해서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도대체 저 환상, 내 눈에 보이는 저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예? 저 금등자는 무엇이고 저 있는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4장에 볼까요? 자, 4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 다음에 14절의 답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금등대 주변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기름을 공급하는데 이 감람나무가 무엇입니까? 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더니 주님 앞에 서 있는 2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 2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끌었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었고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였다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19대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손이었다며 왕의 권한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귀환령을 내릴 때에 이 스룹바벨에게 총독의 권한을 위임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바로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던 대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스가랴 당시에 2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왕권을 가진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왕권과 대제사장의 사역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왕권과 대제사장의 사역을 신약 시대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이 감람나무에서 7가지 그 종지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름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하면은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스가랴서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해되시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또 느닷없이 지난밤에 내가 계시받았는데 내가 감람나무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예, 세상이 흔들려요. 예.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름 부어주시는 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신앙생활에 신앙의 시작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신앙생활의 마지막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 우리의 중생도,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이제 예배 중간에 아니면 예배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여 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무슨 역사입니까?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 그런데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이제 태산 같은 악기를 막는 문제가 있을 때에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큰 산만 볼 것이 아니라 큰 산보다 더 큰 산, 태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르바벨에게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질병의 큰 산, 가난의 큰 산, 실패의 큰 산, 절망의 큰 산, 성령을 통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봅시다. 10절 말씀.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세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에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세하는 자가 누구냐? 예. 뭐가 작은 일입니까? 성전 짓는 것이 작은 일이에요. 왜냐? 당시의 솔로몬 성전보다 수르바벨 성전은 10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로 줄어든 성전을 보니까 하하 이것 가지고 뭐 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우습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작은 일이라고 너 멸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세히 보세요.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세일장을 한다든지 어느 부분에 봉사를 할 때에 사실 그건 누가 뭐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 하루 빠진다고 해서 뭐 그거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게 뭐 대단하냐? 뭐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습게 보고 그냥, 예? 시험 들면 빠져버려. 자기 일이 있으면 또 빠져버려. 예?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 뭐 내 한 사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 빠진다고 해서 뭐 효진하는 것도 아니고, 예? 사정이 바쁘니까 빠져버리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거 하나님의 일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예? 이건 뭐 해가지고 뭐 하나님 영광 되겠나?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예?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맡았으면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맡긴 일로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봤지. 응? 내가 너한테 무슨 큰 일을 맡길 수 있냐? 내가 너에게 뭘 맡겨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폭죽 터뜨리고 박수 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절대로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운명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은 거기 있습니다. 몇 주 전인가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죠.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이 무너졌어요. 처자들이 다 사로잡혀 갔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바로 그때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향해서 찾으러 갔을 때에 길 가다가 여러분, 버려진 어린 소년 아이가 하나 있었어. 얼마나 총급을 닦기를, 다윗의 운명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간에 길에 병들어서 버려져서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를 보고 다윗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보아 줍니다. 그 아이를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그 아이의 입에서 바로 그 적들의 본거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아이가 애굽 소년이 인도해서 새벽에 기습을 해서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다 진멸시키고, 그리고 잃었던 거 다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이 어린 아이 하자는 아이.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조용히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버린 여러분 마국간에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작은 일 하나하나, 이것이 웃기는 일이 아니에요. 위대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봐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가 낮추게 하며 내가 높인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벽시계가 좋아요? 손목시계가 좋아요? 여러분들은 다 벽시계 가자. 나 손목시계 가질 테니. 화물차가 좋아요? 승용차가 좋아요? 네? 승용차가 좋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작은 나라에 오셔서 작은 자로 사시다가 작은 말씀을 조용히 남기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하는 지극히 작은 일, 봉사, 안내, 교사, 성가대, 세일장, 이런 것들 작지만은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천하 없어도 이것이 우선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은 맞춰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보니까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의 음성은요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를 믿는 나라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습니다. 주를 믿는 가정이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세요. 다 여러분 전부 다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에 여러분 선진국으로 있지. 주를 믿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소망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